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살아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참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빛에 비유하였는데 자연에서의 빛과 성도가 하는 빛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이든 촛불이든 이 자연에서의 빛은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빛이 빛나면 그대로서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빛의 역할에는 속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빛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된 빛의 문제는 위선입니다. 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빛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한 바리새인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처럼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그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손 씻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더러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신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들의 속이 어두운 상태, 더러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깨끗하게, 겉으로만 선하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시험거리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내 안은 어두운데 겉으로는 밝은 빛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가장 눈에 띕니다. 가장 작은 불꽃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빛은 어두운 가운데서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빛나고 있으니까. 같은 잘못도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더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기대가 항상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손을 씻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보이도록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성도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밝히는 빛이 빛으로 살아가는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빛으로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빛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짓된 빛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는
욕심과 탐욕과 죄가 가득하지만 입으로, 말로써, 행동으로 선하고 진실된 것처럼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욕심을 감추고 내 마음을 감추고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은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선행과 거짓된 말과 거짓된 의로움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도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됨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안은 더러운 채 겉으로만 하려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은밀하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을 자연히 의식해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선을 베풀라, 은밀하게 구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려고 하면 빛으로 살아가기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합당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겉으로 포장하려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늘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빛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했습니다.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외식을 향한 것입니다. 위선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잘못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자. 이런 다짐을 마음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으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가하시고 여러분의 행한 것을 평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런 모든 위선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형식화시켰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도 다 규칙을 정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큼 하고 또 얼마나 자주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손 씻는 것과 같은 또 그의 모든 자세한 유전들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아주 작은 세세한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미가서 6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데 열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가를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올 때 천연덕스럽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 이 세상에서 걸어가고 빛된 삶을 살기를 힘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거짓된 빛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은 이 평평해서 겉으로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토장같이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라고 해도 닿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평토장한 무덤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알지 못하게 했고 이 회칠한 무덤도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 더러움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속이 썩은 더러움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내므로써 겉으로 이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을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마음에 더러운 욕심과 죄가 가득해도 겉으로만 깨끗하면 겉으로만 선을 베풀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 빛의 위험성, 이것은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거짓된 빛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도가 욕심과 죄를 감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성도들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늘 교회 일에 열심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사나 장로가 감추어진 욕심이 슬쩍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잘 들어보다 보니 이상하게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서 잘 되고 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려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하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을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줄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러는 생각, 이런 세속적인 신앙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빛의 역할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중직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회를 크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빛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된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내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빛이 아닌 참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욕심을 감춘 거짓된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을 비추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속에 그것이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가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기준과 기뻐하는 지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자신을 속이려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이 어둡지 않은가? 바리새인처럼 어둡지는 않은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이 많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며 빛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다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빛으로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